아, 근데 세상도 안 변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 그것도 신기해. 계속 맞아. 다른 세상 바뀌는 듯이.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네. 예레미야 보는 게 쉽지 않은 네. 어려워요. 예언서를 본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어려운 얘기 하니까. 네. 근데 뚫고 가야 돼요. 이걸 뚫고 가야 우리들이 마침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사실은 예언서를 보는 까닭이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를 통찰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은 뭐 예언서 공부할 때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일기예보할 때 예자, 미리 예자를 쓰기도 하지만 네. 앞니를 내다보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금한다고 얘기할 때 맡긴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성경의 예언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하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겠는데, 내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거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 보이는 게 제법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많고, 또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볼 때는 건강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눈을 배워야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 오늘 수업 예레미야 30강 살룸, 여호와김, 여호와긴 왕에 대한 경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왕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구체적인 왕들. 그 구체적인 왕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30절까지를 공부하는데요.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네, 살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살룸은 여호와스라는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의 말씀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때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 백성. 어렵죠. 네. 누굴까? 이게 정말 참상 때문에 죽어간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 네. 생각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은 자는요, 요시야 임금임을 알 수 있어요.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죠. 예. 네. 그러니까 요시야의 얘기가 등장해요. 근데 요시야의 죽음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유다 왕 요시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희망을 줬던 왕입니다. 선정을 베풀었고요. 그리고 야훼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임금이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전쟁터에서 죽어요. 이게 그 민족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거기에 강력한 국가들이 등장하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근데 모든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일어나고 망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수르도 어마어마한 세력을 품고 있었는데 그 밑에서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슬금슬금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상당히 힘이 미약하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가기 위해 쫙 내려오려고 그래요. 지금 거대한 힘이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애굽이에요. 밑에 있는. 애굽이, 밑에 있는 애굽이. 예. 그러니까 애굽은 이 바벨론이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하기 위해 뭘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은 아수르가 조금만 더 힘을 내줘서 바벨론을 좀 막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싹 올라옵니다. 바벨론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어떤 지역을 지키려고 하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갈그미스. 갈그미스. 요거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그미스를. 그러니까 그쪽으로 쫙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느고가 올라가고 있는데 유다 왕 요시야는 아수르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좀 망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고 있는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방해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느고를 막기 위해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가 요 위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 길목 해변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네. 전쟁이 벌어져요. 바로 느고와 유다 왕 요시야 사이에. 근데 여기서 요시야가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주전 609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609년.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를 죽이고 나니까 유다에 대한 지배력이 커졌어요. 애굽의 지배력이 커져요. 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데 여호아스 이제 나중에 유다 왕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609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로부터 4년 후인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 군대에게 대승을 거둠으로 그 지역 전체가 바벨론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람들이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무기또에서 속절없이 죽고 말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했고요. 예레미야도 애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희망의 죽음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지금 상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아라. 오히려 지금 너희에게 직면한 현실은 뭐냐면 잡혀간 자를 위해 슬퍼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잡혀간 자를 위해. 그가 다시는 고국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살룸왕,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느고에게 사로잡힌 후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애굽 왕 느고는요, 여호아스를 붙잡아서 하마 땅 림나라고 하는 곳에 가두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갓과 라기스라고 하는 곳, 블레셋 지역인데 거기다 가두어 놔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극적인 역사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무기력해요. 왜 새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는 거죠. 마치 여러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
우리가 알잖아요. 일본으로 끌려가서 강제 결혼을 당하죠. 일본의 황족 여인인 이방자 여사하고 결혼하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방자 여사가 지혜롭고 그리고 좋은 분이어가지고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비극의 역사가 또 있죠. 덕혜옹주라고 하는 분, 고종과 후궁 양씨 사이에 태어났던 덕혜옹주가 고종이 세상을 떠난 후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정말 우울증과 고독감에 시달리고 실어증도 걸리고 그러다 나중에 돌아와서 장덕궁에 있는 낙선제에 머물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마는 이 비극의 역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쇠퇴해 가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유다도 그런 일을 겪었고 우리도 똑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살루망 여호와스의 운명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아라. 지금 죽은 자는 죽은 자이지만은 더 큰 비극이 너에게 다가오고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때 조금 길긴 한데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온 시간 읽어주세요. 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네, 여호아스 이후에 왕이 되는 사람이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도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네. 요시아의 아들인데요. 이 여호야김의 이제 그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누고는 요시아 임금의 아들인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지배하에 뒀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 그것은 지배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운명을 자기에게 복속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야김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애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금과 은 같은 것들을 진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야 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13절, 14절과 18절, 19절은 여호와를 두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고 15절부터 17절은 여호야김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 우선 살펴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요아스가 죽임을 당했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요아스는 붙잡혀가지고서는 지금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지? 돌이켜보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하잖아요. 밑바닥에 마음을 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불의와 부정으로 큰 집을 세우고
넓은 다락방을 지었대요. 이건 다락방은 큰 누각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누각 같은 거를 지어서 그러니까 불의와 부정을 일삼습니다. 이건 뭐예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했던 정의와 공의를 뒤집은 거죠. 예.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집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집, 넓은 다락방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크다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나서를 보더라도 큰 성 니느웨, 네.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큰 성 바벨론, 그게 크다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거 좋아할 거 아닌가요? 네, 너무 큰 거 좋아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정말 해야 하는 일은 무너졌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인데 그가 세운 것은 자기를 위한 궁궐이에요. 그걸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화려한 단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으면서도 품삯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때 그는 오로지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일에만 온통 마음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위대한 왕이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이게 정말로 대단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영연방 최고 랍비가 있는데요. 그분이 두 가지를 구별해요. 선택된 민족과 그리고 지배자 민족. 둘을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선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선택된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선택됐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걸 통해서 나눌 수 있겠는데 이 선택된 민족은 뭘 중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드냐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과업을 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 신의 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배자 민족은 과업이 아니라 자기의 우월의식, 이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제3제국 시절에 나치가 아리아 민족의 우수성, 이걸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잖아. 우월의식, 우린 달라. 우린 우월해. 이게 자기들의 정체성의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선택된 민족은 언제나 자기의 소명이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소명이 뭐냐면 복의 매개가 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매게 하래. 이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지배자 민족은 헌신할 생각 없어요. 지배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래서 이 선택된 민족은 그렇기 때문에 늘 뭐냐면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안 돼. 그래서 늘 겸손해요. 그런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로 슈퍼비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만해요. 오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린 달라. 그렇죠? 그리고 이 지배자 민족들은 오만하기 때문에 늘 뭘 만드는 걸 좋아하냐면 성전탑을 세우고 개선문을 세우고 승리의 기록을 남기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우린 굉장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선택된 민족은 겸손해요. 그래서
뭘 기록하냐면 자기들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 자기들의 실수 이야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일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네. 부끄러운 일들, 숨기고 싶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실패했던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했다가 매를 맞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게 자기 비판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 요시야는 평범하게 먹고 마시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으로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이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고가 그에게 내립니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고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자기를 높이려고 불의와 부정한 일들을 행하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는데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고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왕의 운명은 결국 애도조차 받지 못하는 슬픔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그렇죠. 이게 왕의 운명만이 아니라 우리들 똑같은 거예요. 한쪽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마음껏 내 인생 즐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좀 화가 났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이죠. 수해를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망연자실하고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옆에서 뭐 골프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한쪽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욕망을 조금 자제하고 그 고통을 좀 덜어주고 이래야 하는 거죠. 이게 인간다운 삶이죠. 근데 여기 여호야김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붉은색 단장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쓰면서도 품삯 쓸 때 먹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볼 텐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 이루아 씨가 읽어주세요.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이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단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을 통곡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레바논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백향목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산 평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갈릴리 동북부에 있는 산지이고요. 여기는 굉장히 그 비옥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바림 산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고원지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느보산에 가까운 것이 다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외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외치라는 겁니까?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아이고야. 다 멸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인간의 버릇이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에 처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 잊어버리죠. 예. 그래서 생애 한가운데 내 생애 한가운데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평안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질 때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겸허하기란 정말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버릇은 뭐냐면 생애 주변부로 몰렸을 때 그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러세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나요? 우리 버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21절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적인 거예요. 난 듣지 안 들려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난 그냥 잘 지내요. 간섭하지 마세요. 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때때로 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건물주의 아들입니다. 아이고.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이 건물을 내가 관리하면서 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오는 거 다 받으면서. 요지에 있는 굉장히 큰 빌딩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자신이 없었어요. 뭐가 자신이 없습니까? 수입이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11조 하는 건 제가 잘 할 수 있는데요. 수입이 2억, 3억이 되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11조 할 자신이 없어지더래. 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다가 복이 때때로 화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어머니에게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와.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분이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난한 목사가 됐어요. 그 얘기가 굉장히 내겐 인상적으로 들려왔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산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린 비로소 나의 한계를 알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는 어떠해야 하냐면 내가 행복할 때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래야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렇게 어떤 경고의 말도 들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은 결국 바람에 쓸려가고 동맹국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지내고 있지만 해산하는 여인이 진통하듯 때가 되면 신음소리로 땅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그 다음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고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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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네, 고니아 왕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여기 고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고냐라고도 하고요, 여호야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고니아는 1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지만은 겨우 석 달 왕 노릇하고 붙잡혀 갑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께서 굳세게 세우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썼던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름값을 하며 살고 싶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이름값을 하며 살고 싶다. 이런 얘기. 공희 씨 이름 네. 뜻이 뭐예요? 저는 본명이 공성표인데요. 모든 것을 빨리 이룬다는데 아직 느립니다. 네. 나훈 씨 이름 나오는 순수 한글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이름값 하며 살고 있는. 이름값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네. 찬양으로 기쁘게. 네, 기쁘게. 일화 씨도 이름이 저는 그냥 한 딸기꽃. 꽃이구나. 일화. 네. 그렇군요. 꽃 한 송이. 네. 꽃 한 송이. 꽃 한 꽃송이 혹은 꽃 한 송이. 너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값을 하며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 길러보지만은 자식을 낳을 때 이름을 함부로 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옛날엔 천한 이름이어야 병에 안 걸린다고 처음엔 천한 이름 줬다 나중에 진짜 이름을 주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저도 아이들 이름 정할 때 얼마나 고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값만 하고 살아도 괜찮은데 자기 이름값을 하며 살기 너무 어려운데 여호야김은 야훼께서 굳세게 세우시기를 이라는 이름인데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인 겁니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장반지라는 건 도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반지를 뜻하는데 이거 인장반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그 인장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넘겨줘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의 운명은 뭐야? 낯선 땅으로 추방될 것이고 그곳에서 죽을 거예요. 귀환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이렇게 말해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세번역 성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깨진 항아리 그러니까 그동안 예레미야가 옹기장의 집에 같은 것도 떠오르고 옹기를 사가지고 가서 깨뜨리는 파쇄하는 모습도 떠오르고 그러죠. 이게 이스라엘 왕과의 운명이었는데 지금 마침내 여기에 고니아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항아리는 깨지면 쓸모가 없죠. 그런 거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를 압니다마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인가?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릇이 깨끗한가인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청국장을 금그릇에 담아 먹으면 맛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안 어울려. 정말 안 어울리네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데 담겨야 맛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의 운명들이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한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 뭐예요? 깨져버린 거인 거죠. 깨져버렸어. 지금 고니아의 운명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라고 말하죠. 어찌하여라고 한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신랄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결국은 그와 그의 자손들이 쫓겨나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죠. 그래서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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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땅이여를 세 번 반복해서 땅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고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한 자라. 결국은 다윗 왕조가 종언을 고하게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 되죠. 이 비극의 역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것은 왕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기가 막혔던 것이 뭐냐면은 여기 고니아도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봤던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세워놨더니 불의를 일삼지 않고 백향목으로 집을 짓기나 하고 단청하고 이러면서 자기 배만 불리다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 것인지. 우리가 왕이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쭤가면서 겸손하게 고통받는 사람 옆에서 잔치를 벌이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건물주 아들 얘기하셨을 때 좀 솔깃했어요. 왜냐면 모두가 다 동경하는 네네. 약간 꿈꾸는 삶이기도 하잖아요. 세상에서 보는. 그렇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목회를 하신 그분의 야, 저분은 어떤 생각이셨을까? 어떤 세상이 바라보는 복, 어떤 안정감 이런 거를 내려놓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길을 택하신 거잖아요. 야, 대단하시다. 나라면 어땠을까? 하실 수 있어요. 나라면 그 복을 잡고 복을 잡고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괜찮다. 역시 지혜로워. 나도 그 생각했는데. 오. 네. 그럴 자신이 없어서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돈이 있으면 이게 참 이렇게 나누는 게 욕심이 생기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그 마음이 먼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 되신 그분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생애 한가운데로 걸어갑시다. 걸어가세요. 네, 언니. 갑시다.